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대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은 법칙이죠. 법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이 곧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법들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법, 또 규칙, 또 정말로 그대로 되어지는 게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심으면 육체를 거두게 되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거두게 되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래서 사실 만사가 다 심은 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성경에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심은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느냐. 온 인류가 죄 아래, 죄의 법 아래, 사망의 법 아래 처해질 수밖에 없을 만큼 완전히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인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오죠. 육체를 위하여 심었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것이 없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거의 모든 사건이 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의 법칙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심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나 불순종을 심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참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이 다 이 법칙에 어긋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사울 왕을 폐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에 이새의 집으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셨는데 그 앞서 모든 아들은 다 하나님이 택할 수가 없었죠. 용모는 수려하고 화려하고 빼어나고 잘생기고 키 크고 그랬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아들이 한 사람도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다윗은 왕감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만큼 아예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을 정도였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는 용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 마음의 중심을 본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러니 여러분 외모가 너무 좀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신답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그게 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무시무시한 말씀인 거예요. 차라리 외모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외모를 안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니까 뭐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숨길 수도 없고 피할 길도 없는데 그런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아 떨어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 다윗이죠. 그런 어마무시한 기준에 통과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참 얼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쏙 들어 하셨나. 그만큼 다윗은 무엇을 한 겁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쓸 사람과 쓸 수 없는 사람을 아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쓸 사람과 쓸지 못하는 사람을 아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나도 쓰임 받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용모가 화려하고 수려하고 키도 크고 빼어나고 그래도 다 하나님께서 노하셨죠. 그런데 아무도 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왕감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다윗이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 떨어졌다면 얼마나 다윗이 신실하게 살았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냥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냥 왕으로 뽑으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다윗이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마치 안 하고 살아도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다 해주시는 줄 알죠. 그러나 그럴 일은 없죠. 그럴 일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할 정도로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다윗이었는데 그만 일생일대에 정말로 오점을 남기는 사건을 저지르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죄였습니다. 그 사건은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오늘은 그 이후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결국 회개를 했죠. 회개를 했어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주셔서 결국 회개는 했는데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처참했습니다. 처참했어요. 용서는 받았는데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참 심은 대로 거둔 거죠.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 간음죄도 범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아를 사실은 다윗이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죠. 밧세바는 은밀하게 범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윗의 첩들은 대낮에 예언 그대로 겁탈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아들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 아들이 죽었어요. 세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들 죽은 사람 없죠? 근데 아들이 세 명이나 죽었어요. 처음엔 누가 죽었습니까? 밧세바가 간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한 그 아들이 죽었죠. 그 다음에 누가 죽었습니까? 맏아들인 암놈이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느냐? 왜 죽었느냐가 또 문제인데 이 암놈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겁탈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맏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압살롬도 죽습니다. 압살롬은 또 어떻게 해요? 아버지 다윗의 첩을 공개적으로 겁탈을 하죠. 그리고 다윗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반역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압살롬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삶을 보면은, 인생을 보면은 다윗 같은 사람이 없는데, 근데 한 순간에 이 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죄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은 대로 거두는 정말로 무서운 결과가 그 집안에 끊이지 않았다. 세 아들이 죽어버렸다. 자기는 우리아 하나 죽인 건데 그 대가는 뭐였습니까? 아들 3명이 죽어야만 하는, 그야말로 심은 대로 거둔 건데 너무너무 괴롭게 거두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참 뭘 조심해야 되냐면, 내가 무엇을 심는지를 참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심는지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죄를 심어서는 안 돼요. 내가 뭐 나 하나쯤이야, 뭐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뭐 이 죄가 뭐 얼마나 큰 영향력이 나중에 끼치게 되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행 심사를 항상 조심해야 되죠. 자꾸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자유에 그래요. 그 자유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도 모르고 그 자유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채 아이 자유에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내 마음을 들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왜? 그게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나중에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말할지, 또 어떤 행동을 할지, 특별히 이 죄악된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찾아올 때에 내가 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그 결과가 나를 따라온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뭐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교를. 그런데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생각이 어디까지 갔냐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근데 콩을 심어서 콩이 나왔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콩이 나왔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본인이 팥을 심었어요. 그래서 팥이 나왔는데 정작 당사자는 왜 팥이 나왔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교회 어느 정도 다니면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를 모르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왜 콩이 나오냐는 거죠. 왜 팥이 나오느냐는 거죠. 근데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이 나오는 거거든요.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왔을 텐데.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를 모르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콩을 심어서 지금 콩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을 많은 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당신이 옛날에 팥을 심었기 때문에 지금 팥의 열매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무엇을 심었는지를 알아야 지금 내가 무엇을 거두는지를 알게 되는데, 지금 내가 열심히 거두고 있으면서도 이게 왜 이런 게 나는 심은 적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산 적이 없는데, 나는 콩을 안 심었는데 왜 콩이 나오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근데 뭘 몰라요?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를 몰라요. 무엇을 심었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무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지가 죄인 거거든요. 무지도 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틈만 나면 하나님을 알라고 하죠. 주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를 모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과거에 죄를 심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죄의 열매인 줄을 모르죠. 왜냐? 내가 죄를 심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죄를 심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열매인데, 주님이 보실 때는 죄의 열매인데 정작 당사자는 내가 죄를 심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무지인 거예요. 무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의 열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왜냐? 과거에 죄를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작 당사자인 자신이 과거에 죄를 심었다는 것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현재 내가 죄의 열매를 먹고 있구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러면서 은근슬쩍 죄는 어디 간데 죄를 해결하려는 마음 그런 건 없어져 버리고 회개하려는 마음도 없고 해결하려는 마음도 없고 없어져 버리고 그냥 은근슬쩍 또 다른 죄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서 그 죄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 미혹인 거죠.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요, 적어도 뭘 알아야 됩니까? 문제가 뭔지는 알아야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근데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적어도 내 안에 나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그걸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겠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죠. 내 안에 뭐가 있는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죠. 남에게 있는 문제는 잘 찾는데 내 안에 있는 문제는 잘 모르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전혀 내가 과거에 뭘 심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경우처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간음했기 때문에 그 결과 그 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세 아들이 죽어버리고 칼부림이 끝이 안 나고 또 완전히 자기는 은밀하게 행한 죄가 자기는 대낮에 욕보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자기는 한 명 죽였는데 세 아들이 죽어야만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윗의 사건을 보고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렇게 범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우리는 다 압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것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항상 누구라고요? 다윗이 아니라 나죠. 믿으십니까? 누가 중요해요? 왜 내가 중요해요? 왜? 다윗이 안 중요하고. 왜 내가 더 중요해요? 다윗은 이미 심판이 끝났죠. 그렇죠?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심판이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숨을 쉬고 살아있단 말이죠. 문제는 납니다. 나. 문제는 나예요. 그러면 내가 다윗의 사건을 보면서 그래, 다윗이 그렇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렇게 비열하게 범하고 비열하게 그 남편을 죽였기 때문에 그 말년에 그런 인생을 당한 거 아니야. 우리는 너무나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다윗에게는 잘 적용하고 잘 합니다. 그런데 현재 나의 상태에 대해서 정말로
진실하게 정말로 내가 과거에 무엇을 심었기 때문에 현재 나에게 내가 어떤 열매를 먹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하고 굉장히 무지하다는 거예요. 아예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분들도 많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현재 지금 이 죄악 가운데 허덕이면서 회개로 거룩해지려고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것이 괜찮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왜? 내가 뭘 심었는지를 몰라요. 과거에 심었던 것이 철저하게 죄였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철저하게 악한 것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그 죄악의 열매를 지금 내가 반드시 거뒀을 텐데, 죄악을 심었다면 반드시 죄악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죠. 그 죄악의 열매를 내가 먹고 있을 텐데, 그것을 먹고 있으면서도 이게 죄악의 열매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죠. 죄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왜요? 그 전에 있었던 그 일이 별로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뭘 심었는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의의 열매를 의를 심었는지 악을 심었는지, 육체를 위하여 심었는지 성령을 위하여 심었는지, 선을 심었는지 어때요? 악을 심었는지, 이걸 모르는 거죠.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사람은 이 생각에 있는 것들을 말을 하면서 표출이 되죠. 생각에 있는 것이 언어를 통하여 표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다양한 사람마다 삶의 형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고비를 못 넘겨요. 이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그런데 이 고비를 왜 못 넘기느냐를 봤더니 과거에 자기가 뭘 심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과거에 뭘 심었는지에 대한 인지가 없어요. 그러니 어느 정도 하다가 그 한계를 못 뛰어넘어요. 근데 요거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항상 여러분,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때는 항상 뭐가 있느냐?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옛날에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시발점이 뭐였어요? 회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워진다, 한계를 뛰어넘는다,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도약을 한다, 다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회개할 게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과거부터 이게 묻어내려온 저주라면 저주고, 성경은 그걸 저주라고 표현하죠. 죄를 지으면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고, 다 죄 저주인 거예요. 사실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새로워지려면 여기서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왜 회개가 안 됩니까? 이것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 죄라고 안 여겨질까요? 이게 옛날부터 내려온 이 죄악된 습성인데.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심은 것도 자기가 잘못 심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죄를 심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남이 잘못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이 흘러서 그것이 계속 자기가 회개를 안 하는 이상 떠나가질 않거든요. 어떤 적정한 선에서 건드려지면 그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근데 그게 죄라는 인식을 못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바짝 낮아져서 다윗처럼 엎드려 회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왜 회개가 안 일어나느냐?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사실 이 사람에게는 그 모습이 계속 시간 속에서 때에 따라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처음 심었던 시발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심었던 시발점이 죄였기 때문에 지금 그 현상이 회개가 안 돼서 계속 나타나는 건데, 심지어 여러분 다윗은 회개를 했는데도 심은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근데 회개를 안 했다?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근데 과거에 대한 이 잘못된 죄악을 심은 것에 대한, 불순종을 심은 것에 대한 인지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그 모습이 계속 시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어떤 분이시냐? 그런 죄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단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라도 죄를 알려주시죠. 왜? 뭐가 중요하니까? 회개가 중요하니까. 그래야 새로워지니까.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기회마다 그것이 건드려지지 않는 이상은 가만히 있지만, 건드려지는 이상은 회개하는 근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반응을 하면서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교인들 안에 덜어 일어나요. 왜 그럴까? 묵상을 하다가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에 대한 인정이 없구나. 인지가 없구나. 그때 잘못 심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순간순간 계속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무지한 겁니다.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풀겠죠. 마찬가지로 콩을 심어서 콩이 났는데 그게 콩이라고 하면은 못 견뎌하는 거예요. 당신이 옛날에 콩을 심어서 지금 콩이 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는 팥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지. 팥이라고 주장하려면 팥을 심어야 되는데 팥을 심은 게 아니었거든요. 콩을 심었기 때문에 지금 당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거두는 열매는 콩입니다. 근데 콩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나는 콩을 심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다 뭡니까? 속는 거죠. 무지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적어도 뭔 알아야 됩니까? 내가 콩을 심었는지 팥을 심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콩을 심어서 콩이 나와서 당신 지금 콩의 열매를 거두고 있어요.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이 나오는 겁니다 하는데 나는 콩을 심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게 대화가 안 되죠. 해결할 길이 없죠. 적어도 뭘 알아야 돼요? 뭔 알아야 돼요? 내가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콩이 나오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팥이 나왔으면 좋겠는 거죠. 뭐 팥죽을 끓여 먹을 건지 팥빙수를 해 먹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지금 나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팥이 나왔으면 좋겠다. 남들이 볼 때 나한테 지금 팥이 열매를 거두고 있다라고 말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당신에게서 나오고 있는 열매는 콩이란 말이에요. 콩. 근데 자기는 팥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팥을 심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팥을. 근데 왜 콩을 심어놓고 왜 팥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소리를 왜 듣고 싶어 하냐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상당한, 이게 참 마귀의 교묘한 미혹이고 무지더라고요.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첫째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정말로 부인해 보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쓸데없이 하신 말씀이 없어요. 하나도. 한 말씀 하신 것을 곱씹어보고 묵상해보면은 우리는 그냥 언뜻 스쳐 지나가면서 듣거나 말하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못 캐치할 때가 많은데 이게 어느 순간 깨달아져요. 아, 그래서 이렇게 부인하라고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는 계속 무지 속에, 나를 모르는 무지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해 봐야 내가 보여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부인해 봐야 내가 보여요. 근데 부인을 안 해요. 내가 안 보여요. 내가 나도 안 보이니까 무지 속에 사는 거예요. 아, 나는 팥인데 지금 내가 거두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거두고 있는 열매는 팥인데 자꾸 주님은 콩이라고 하는 거예요. 콩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팥이라고 하려면 팥을 심었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이 나오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자아 속에서, 육적인 생각 속에서,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콩을 심어놓고도 팥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라고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미혹이고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고 무지고 마귀 역사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되기가 어렵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자꾸 부인하셔야 됩니다. 자꾸 나를 어설프게 인정을 하면 안 되고 나를 자꾸 부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별로 영적인 분이 아니더라도 남을 향해서는 칼날 같은 판단력이 있어요. 저 사람은 이게 좋고 요 사람은 요게 좋고 저 사람은 요것만 고치면 참 좋을 것 같아.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지 않습니까? 관대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가 남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데 내가 남을 바라보는 만큼만 바라봐도 굉장히 내 자신이 부인이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만큼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으면 굉장히 나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 부인을 못 하는 거예요. 부인을 못 하는 거예요. 부인을 못 하니 자꾸 내가 뭘 심었는지를 모르는 거죠. 스스로도 속는 것이고 무지에서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뭘 아셔야 됩니까? 아, 내가 옛날에 그런 죄를 심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생각을 하는구나. 아직도 내 머릿속에서 죄의 열매가 나오는구나.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에 대한 정말 깊은 인정과 회개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물며 다윗처럼 회개했어도 반드시 삶 속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다윗은 뭘 했다고요?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심은 대로 거두는 이 강력한 말씀의 법칙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회개했으면 뭐는 알까요? 아, 내가 그 죄를 심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이렇게 됐구나. 요거는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회개를 안 하면 그것도 몰라요. 왜 이렇게 되는지 자체를 몰라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몰라요. 왜 콩이 나오는지를 몰라요. 왜 팥이 나오는지를 몰라요. 회개를 안 해버리면. 그리고 엉뚱한 말 하죠. 아, 나는 콩을 심었는데 왜 팥이 나옵니까? 나는 팥을 심었는데 왜 콩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내가 거두고 있는 우리가 거두고 있는 삶의 열매들이 왜 나오는지를 조차를 모릅니다. 그러면 길이 있겠습니까? 새로워질 길이 있겠어요? 없죠. 새로워질 길이 없어요. 적어도 회개를 해야 그 정도는 알게 되는 거거든요. 아, 내가 죄악을 심어서 죄악의 열매를 따먹는 거구나. 내가 육체로 심어서 지금 사망에 썩어질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구나. 적어도 회개는 해야 이걸 알 텐데 그때도 회개 아니고 지금도 회개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지한 상태에 사는 거예요. 무지한 상태에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콩인데 나는 여전히 팥이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세계 속에 갇혀 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한다고 해서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셔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뭘 심었는지 그것을 심어서 제가 이런 열매를 맺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다음번에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다음번에는 그걸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면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니까. 회개를 안 하면 모른다니까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아니까. 다윗이 어떻게 또 간음하고 했습니까? 한 번으로 끝났어요? 여러 번 했어요? 회개하고 또 하든가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또 하든가요? 확실히 안 했어요? 그러면 누가 만약에 다윗에게 찾아와 가지고 다윗 왕이요, 내 마누라가 있지만 나는 다른 여인을 연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때 어떻게 조언했을까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네 마음 이해가 된다. 한번 해봐라. 그랬을까요? 안 했겠죠. 왜요? 회개했으니까. 근데 회개를 안 했다면, 회개 안 한 상태에서 그랬다면 뭐 자기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뭐 재미를 봤으니까 그도 하라고 했겠죠. 근데 왜 그럴 수 없는 겁니까? 회개를 했기 때문에 자기도 안 하고 남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래서 그래서 회개는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바꿔진 증거가 있냐는 거죠. 정말로 내 생각이 바뀌어진 증거가 있냐는 거죠. 회개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한 번에 정말로 창피스럽고 비열하고 일생일대의 오점을 남기는 죄를 저질렀지만 시편 51편을 써가면서 성령은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눈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 삶 속에 그 열매가 자식들에게 나타났다 할지라도 이게 적어도 뭔 알았어요? 그 열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 다시는 그런 짓은 안 하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그렇게 하라고 조언도 안 하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런다고요? 내가 죄악을 심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회개를 안 하는 거죠. 알아도 회개를 못할 판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줄 알아도 회개가 잘 되던가요? 돼요? 어려워요. 정말로요.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됩니다. 매달려야 돼요. 근데 내가 이게 죄라는 걸 알아도 눈물의 회개가 잘 안 돼요. 근데 모르는 걸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땐 죄인데 내가 볼 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무지거든요. 미혹이거든요. 근데 모른다면 알아도 회개가 안 되는데 모르는 걸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계속 왜 이거를 찾고 팥이라고 말하는 주님만 이상한 거고 사람만 이상한 거죠.
팥을 심었으니까 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자꾸 콩 심었다고 그래. 콩을 심었으니까 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자꾸 팥을 심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 무지한 죄의 심각성이 크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모르게 합니다. 모르게 계속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생각되게 계속 무지의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무지.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면 고칠 수가 없잖아요. 모르면. 그렇지 않습니까? 속에 암병이 있어도 뭐 암이 걸리면 보이나요? 오히려 뽀드락지는 잘 보여. 뽀드락지는 잘 보이니까 뭐 바르기 하고 짜기도 하고 하지만 속에서 뭐 골마 터지는 암 같은 거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게 숨어서 자라니까 이거 어때요?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자꾸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지하게. 모르게. 콩을 심어 놓고도 팥을 심은 것처럼, 팥을 심어 놓고도 콩을 심어 놓은 것처럼 계속 우리를 무지하게 만듭니다. 무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이것을 죄를 심어서 죄 열매를 먹고 있구나. 요건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회개를 할 만한 죄인지를 또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마귀는요, 시간마다 단계마다 계속 모르게 해요. 요것도 모르게 하고 저것도 모르게 하고 다 모르게 모르쇠로 다 모르쇠의 체인으로 묶어 놓습니다. 죄를 지은 것도 모르게 만들고 죄를 지은 결과도 모르게 만들어요. 이 결과가 왜 오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지도 모르게 만들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는데 이런 결과가 왜 왔는지도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르쇠로 딱 일관하게. 정치인들 같죠? 정치인들 지옥 갈 사람 많아요. 제가 볼 때. 뭐 거짓말 얼마나 합니까? 교회 가서 쇼나 했었고, 교회 가서 예배나 잘 드리지, 가서 쇼나 했었고 뭐 하는 거예요? 쇼.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말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들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뭐 그런 겁니까? 근데 참 이 마귀 역사가 계속 무지하게 만들더라고요. 무지하게.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기도해야겠습니까? 기도하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남을 부인시켜 주는 거는 잘해. 그렇죠? 그래서 저도 남을 부인하게 해주는 건 잘하는데 내 스스로 부인은 잘 안 되죠. 이게 우리 모두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부인이 돼야 됩니다. 내가 부인이 돼야 돼요. 남편도 부인이 되셔야 돼요. 부인도 부인 되셔야 되고. 가만히 보면 이 마귀 역사가 결국은 모르게 해서 망하게 하더라고요. 모르게 해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뭐 달라고 할 기도, 그것도 뭐 필요할 때 하셔야 되지만, 그렇죠? 간절히 필요할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그런 기도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보이죠. 그래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도 안 보이고 주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 자꾸 주님도 오해하죠. 왜 자꾸 제자들이 주님을 왜 따라다닌 겁니까? 속마음은 왜 따라다녔어요? 한 자리 해먹으려고, 부귀영광 얻으려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도 몰라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야,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주님을 따라다니는 내가 누군지를 알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정말로 믿고 알아야 내가 그분의 제자인 거라, 제자가 되었다 이 아는데, 주님을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으로 보면, 그렇게 알면 그것 때문에 자기도 잘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그 왕이 될 분을 따라가 다니는 똘마니,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잔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야 그 주님을 따라다니는 내가 정의가 되죠. 주님을 잘못 정의하면, 주님을 잘못하면 그분을 따라다니는 나도 잘못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자기신을 부인하라. 우리 예수님 그러셨는데, 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 제자가 될 수가 없구나. 없구나. 왜 그 말을 하셨을까? 조금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마귀는요, 우리를 무지하게, 무지의 체인으로 꽉 가두고 묶더라고요. 나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고 죄를 지어도 모르고 죄의 결과가 이건데도 이게 죄의 결과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무지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 답이 나옵니까? 답이 나올 길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요. 회개 기도요.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실은 주님이 보실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겠어요? 주님은요, 훤히 보시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보이시겠죠. 근데 우리는 나를 볼 때 죄가 안 보이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그 불꽃 같은 거룩한 눈으로 우리를 보실 때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죠. 다 죄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 죄인으로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게 다 무지한 죄요. 영적인 소경이요. 자신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으니 부인하는 기도를 하고, 무지도 죄라고 하셨으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주님답게 알아야 그분을 따라다니는 내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잘못 아니까 그분을 따라다니는 나도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따라다니는지, 뭐 때문에 따라다니는지, 무엇이 중요한 건지 모르는 거죠. 우리의 눈이 다 열려져서, 무지의 눈이 벗겨져서 밝히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반드시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